네, 13장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이 되겠네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라고 했는데, 이게 왜 세 번째인지 이제 더 설명을 안 들어도 다 아시겠죠? 음, 어, 세 번째 방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이제 내용이 그 세 번째 방문하기 전에 고린도 사람들, 당신들 모두 다 돌이키고 회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변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금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두 번째 대면했을 때가 또 언제인지 알죠? 근심의 방문이라고 하던 그때입니다. 어, 그때는 그 죄 지은 자를 정죄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에 가면은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가 단순히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니고 고린도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울이 굉장히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도 이미 회개한 자들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징계하지 말 것이나 이런 것들도 요청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바울이 여기는 것입니다. 어,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는 거, 그 안에 분명하게 서 있는 거,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 바울의 어떤 리더십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의 어떤 영적 리더십을 보면은 바울은 바로잡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강경했습니다. 이제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서 좀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보면은 그렇습니다. 어,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일단은 우리 자신에게 필요하죠. 어, 안일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정말로 이 말씀 안에 서 있는가? 내 스스로에게 일단은 안일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강경하게 먼저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를 정말 강경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서로 정말 강하게 권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이제 교회에서 많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죠. 서로 부담스러워지 않게 서로 부담을 주지 않고 서로 방관하고 하는 것이죠. 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정말 강하게 권면할 필요도 있고요. 서로가 서로를 강하게 이끌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제 공동체를 만나더라도 이 이제 말씀 보는 것에 있어서 서로 강하게 권면해주고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공동체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말씀 보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삶으로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이제 그 어, 경계하고 어, 이제 세상 문화에 우리가 흡수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돌아봐 줄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 3절부터 이 무슨 말인지 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요.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러니까 이건 지금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이 잘못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에게 당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맞냐? 증거 있냐? 증거 대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바울의 어떤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 거짓 사도들도 포함되어 있고 거짓 사도들의 선동도 있었겠죠.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갑자기 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는 할 때 이 그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너희에 대해서 약하지 않고 너희 안에서 강하시다. 갑자기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3절 말씀 딱 보면 되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3절 말씀을 좀 쉽게 풀어보면 이거잖아요. 어, 너희가 나한테 내가 사도인 걸 증명해 보라고 하지 않았었냐 그때. 근데 예수님은 강하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면 어, 예수님이 어,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이시고 이 메시아이심을 딱 보이셨잖아요. 그럼으로써 강함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갈 때 너희의 그 죄에 대해서 강하게 다룰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다.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약하지만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하는 것처럼 어,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위로 아주 강하게 할 것이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것 같은 강함으로 너희들에게 다가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음. 예, 바울이 계속 이렇게 어, 어, 가만두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어? 강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진짜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아니죠. 아직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려면 시간이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그들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정말 그냥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이 정말 강하게 얘기했다가 또 잘 회유하기도 했다가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얘기도 좀 갑자기 뜬금없어 보이기도 하죠. 왜 갑자기 고린도 사람들의 믿음을 스스로 돌아보라고 하는 거지? 그것은 고린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자기 스스로 판단하기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은 언제 그리스도인이 됐냐 이거예요. 그들이 다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거든요. 예,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을 했고 그걸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단은 그거 자체로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이 바른 복음이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증거가 되잖아요. 아니 본인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 어, 그 진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이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으니까 그 자체가 증거다라는 것이 그 동시에 바울이 참된 사도라는 것도 이제 어, 어,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동시에 바울을 부정하는 그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거짓 사도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너가 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면은 모든 게 다 클리어해지지 않냐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강조하는 거죠. 버림받은 자라는 게 아니고 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길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고자 함이라. 음. 어, 이제 같은 어,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길 원한다. 너희가 그리고 돌이키고 난 다음에 다시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진리는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이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어,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어, 고린도 사람들이 스스로 내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었지. 그렇지. 이게 진짜 복음이지. 이게 진짜 진리의 말씀이지. 저들이 거짓 사도들이지. 거짓 사도들 네 전해주는 복음은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이지.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믿지 말아야 되겠다.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을 어, 내가 듣고 믿었으니까 이것이 바른 복음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한다면은 바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진리가 이미 그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도로서의 권위를 행사해서 강하게 질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진리가 그들 안에서 이미 일하셨기 때문에 어, 진리를 그러니까 이미 다 이해를 하셨는데 내가 거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오직 이제 진리 안에서 이 사도로서의 권위를 사용할 거니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길 바란다는 거죠. 내가 가서 강제로 뭔가 질서를 바로잡을 일이 없어야 된다. 너희들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 분별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온전하게 되는 거죠.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한다는 것은 다 이제 비슷한 말인데, 그러니까 약할 때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바울이 사도로서의 어떤 강력한 그 권위를 행사하지 않는 거죠. 그때 강한 것이라는 것은 고린도 사람들이 이 복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어, 다른 복음, 거짓 사도들을 분명하게 구분해내고 교회 질서를 바로잡고 도덕적으로도 온전하게 사는 것. 이것이 고린도 사람들이 강한 것, 너희가 강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할 때 바울이 이런 권위를 사용하지 않아도 너희가 강한 것,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 너희가 올바른 복음 위에 서 있고 도덕적으로도 성결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으로 너무 기쁘다.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래, 너희가 온전하게 되길 원한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가기 전까지 내가 엄하게 강하게 너희들에게 하기 전까지 너희들이 정말 스스로 돌이키고 회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내가 강하게 한다는 것도 너희들을 넘어뜨리게 하려는 게 아니고 너희들을 세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강하게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다. 그게 결국은 어, 나도 바라는 바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다. 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는 마지막 마무리 인사인데요. 이제 고린도 사람들에게 권면하죠.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아라, 평안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기뻐하라, 온전하라, 위로를 받아라, 평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사랑과 평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과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일단은 고린도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리고 온전하고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방금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도덕적인 성결함 그리고 바른 복음 안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온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위로를 받는데 여기서 위로는 파라칼레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마음이 편안하다 이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편안,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라고 하잖아요. 그 평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그 위로를 받아라. 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또 성적으로 문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은
온전하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서 위로를 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마음을 같이 하라. 요즘 당파가 나눠져 있잖아요. 한 마음을 품어라. 어, 그리고 평안해라. 그때 그 사랑과 평강이 이제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린도 후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